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죄와 마귀의 정체, 그리고 성도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거짓의 아비였으며 누구든지 죄 안에 거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임을 확인하였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하여 날마다 빛 가운데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수직적 사랑을 이웃사랑이라는 수평적 사랑으로 확장하는 사람들임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가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으며 어떤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은 여기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받는 미움과 박해를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합니다. 원어적으로 놀라워하지 말라라는 단어는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하여 놀라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할 때 비상식적이고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웠지요. 성도들이 모여 성찬식을 하면 그들이 실제로 사람을 죽여서 인육을 먹고 실제 피를 마신다고 그렇게 해서 박해하고 잡아들였습니다. 또한 로마의 대화재가 냈을 때 네로 황제는 초대교인들이 불을 낸 것이라고 누명을 씌워 성도들을 크게 박해하고 죽였죠. 하지만 요한은 이렇게 억울한 일들에 대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말도 안 되는 일로 박해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기 때문인데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서 같은 말씀을 전해주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세상은 하나님이 아닌 마귀에게 속하고 마귀를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증거가 되지요. 그러므로 이 미움은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한 기독교인들은 사자의 밥이 되었고 화형당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젊은 여성 페르페투아는 신앙을 버리라는 아버지의 눈물 어린 간청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켰고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에게 내어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 순교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사회의 불순분자, 반역자로 여겨졌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희생은 더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기를 전했고 자신들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증명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명은 교회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었죠. 그래서 그 당시 그 어떤 군대와 무기도 대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수 없었지만 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비상식적인 박해와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부여잡는 그 믿음이 그 강대국 로마를 쓰러뜨리고 그 로마의 국교까지 공인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역시 그 믿음을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다음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여기서 사망은 헬라어로 타나토스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생명과 분리된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사람에게 진정한 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이 사망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죽음 이후에 또 다른 둘째 죽음, 진정한 죽음이 있다고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는 자신의 죗값을 치르는 진정한 사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데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죄로 인해 사망으로 들어가는 것,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지요. 사망이 사망되며 지옥이 지옥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요한이 말하는 사망, 바로 타나토스인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생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생명은 생명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조에인데요. 이 조에는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뜻합니다. 아무리 희망이 없고 황무지 같은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 한 분만 함께 하시면 그것은 충만한 생명이 넘치는 천국이 되며 마른 뼈가 살아나는 생명의 공간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생명의 근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천국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휘황찬란한 보석과 금으로 만들어진 것, 그것이 천국의 근원입니까? 아니죠. 천국이 천국 되는 이유는, 그렇게 휘황찬란한 이유는 바로 그곳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원천이요 근원이 되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전합니다. 누구든지 형제를 사랑하는 자마다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요한은 여기서 옮겨졌다는 헬라어를 완료 시제로 사용해서 이것이 과거에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인격적인 성숙의 결과가 아니라 이미 생명의 영역에 우리가 속해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들어갔음을 알려주는 증거라는 것이지요. 반면에 우리가 만약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생명이 아닌 사망의 영역, 죽음의 영역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표지로 주어졌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임을 나타내고 보증하는 증명서와 같은 것이죠. 우리의 눈을 돌려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점점 사랑을 잃어가는 시대입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하더라도요, 옆집이랑 되게 친하고 이웃끼리도 정이 있었거든요. 무슨 맛있는 음식을 하면 옆집 문 두드려서 반찬 나눠주고, 그러면 또 그 그릇에 음식이 담겨오고, 지나다니면서 마주치면 인사하고 서로 돕는 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0년이 지난 요즘 시대를 보면요, 너무 삭막하고 사랑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고 서로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과 정을 잃어가는 모습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눈을 돌려 교회 안을 바라보아도요, 사랑이 넘쳐야 할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며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사랑, 또한 교회의 형제사랑으로 반드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는 아가페 사랑에 변하지 않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세상과 같이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나의 생명이 아직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내는 사랑이 우리의 생명을 밝게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15절 말씀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서 미워하는 이란 단어는 헬라어 미세오로 단순한 혐오의 감정을 넘어서 적극적인 적대와 배척을 포함합니다. 형제는 어떻게 대해야 할 대상입니까? 미워할 대상인가요? 아니요. 바로 사랑할 대상입니다.
그런데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적극적인 적대와 배척을 한다면 그 사람을 요한은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바로 살인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살인자는 고의적으로 상대방의 생명을 파괴하는 사람을 뜻하지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살인과 같은 죄입니다. 이것은 단지 비유가 아니죠. 가인은 아벨을 미워함으로 시작하여 살인했고 그 미움은 시기와 질투에서 비롯된 죄의 열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미움은 살인을 낳지만 사랑은 생명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 안에는 믿음이 아닌 미움이 아닌 사랑이 싹트어야 하는 것이죠. 다음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지막 16절 말씀은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먼저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특별히 여기서 버리셨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동적인 헌신과 희생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구원을 원하셔서 예수님이 가기 싫은데 억지로 예수님이 등 떠밀려 오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을 가지고 그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향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어주셨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오늘도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라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그러라고 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내 안에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사랑, 내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기에 사랑이 그 확장성을 가지는 사랑,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도들이 가지게 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받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사랑을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확장되는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미움이 있는 자는 살인하는 자이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생명으로 옮겨진 자임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이 새벽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같이 이웃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버리고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진정한 하늘의 생명과 영광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복된 새 하루를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죄로 얼룩져 세상에 속한 자였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 속혀 있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자발적으로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분이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옮겨져 이전에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나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모든 화평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이웃에게 확장되어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생명의 보증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길 원하오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